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음향시설을 그제 이제 손을 봤는데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더 잘 들리는 것 같나요? 네? 별 차이 없나요? 네, 하여튼 잘 기도해 주셔서 아주 그게 비싸지 않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I am, 그렇죠? 나는 누구다. 이제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잘 넘어가서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오늘은 뭐죠? 자, 넘겨주세요. 잘 넘어가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언제 하셨는지를 또 함께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4장인데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도 직감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날 일이 멀지 않았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지,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 중에 12명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이제 팔 텐데 그것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뜨끔한 거죠. 아니, 내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통났다고 생각해서 이 가룟 유다는 중간에 이제 가버리죠. 자, 그러니 이제 뭔가 분위기가 뒤숭숭한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이제 뒤숭숭한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어디를 갈 텐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가시길래 우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또 무슨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예수님 나 모른다고 그렇게 발뺌하고 도망갈 거야. 3번이나 그렇게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디 가시길래 예수님 우리 완전히 떠나시려고 하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 3년 반 정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이제 예수님 함께하면 우리 못할 일이 없구나. 예수님 함께하면 우리가
금방 행복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겠다고 하니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넘어가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 떠난다고 하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지금 마음에 엄청 근심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주님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불안하고 근심할까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불이 여기까지 타워서 오면 큰일 났는데 뭐 그런 걱정할 수도 있고, 지난 주간에 막 우리 여기도 막 매캐하고 연기가 자욱하길래 저는 근처에 산불 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경북에서 불난 그 불이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지금 산불로 이제 어려운 분들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내일 뭐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불안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제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불안의 그 마음, 그 불안에 오는 것이 어디서나 찾고 들어가다 보면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나 굶어 죽겠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본 적 있으시죠? 자, 한 사람이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고 이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려면 못 넘어지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뒤에 너희 동료들이 붙잡아질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믿고 통나무가 넘어지듯이 그냥 꼭 일자로 한번 넘어져봐라. 그렇게 시키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잘 넘어져, 그냥 나무가 넓어진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엉거주춤하면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허리를 굽힌다든지 제대로 못 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불안한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동료들이 손을 잡은 척하다가 확 놀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넘어지면 나 그냥 사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넘어지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나만 믿으면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믿으면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못하지만 지금 마음에 근심하는 게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나 이제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먹여주셨는데 그 믿음을 여전히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있으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길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어웨이가 아니라 더웨이라는 거예요. 더웨이라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유일한 길, 그 길, 한 가지 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고 무슨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가나 부처님 믿어도 되고 또 다른 거 믿어도 되는 거지. 산에 정상에 올라가려면 한쪽 길만 있나 이쪽 길도 있고 뒤쪽 길도 있고 옆에 길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려면 저기 동쪽에서 성판악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북쪽에서 가늠사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남쪽에서 돈 내고 코스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저 서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지 뭘 한 길만. 산은 그래요. 산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매를 걸려도 치매 걸려서 남편 이름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자식 이름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누구 이름만 안 까먹으면 돼요?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이 아무리 좋아도 길에서 누워 잠자고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중도 탈락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처음에는 의사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했던 그런 초창기 멤버였는데 중간에 이제 세상을 사랑했어. 이러다가 나 굶어 죽겠어. 나 이제 돈 벌러 갈래. 하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우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저 이제 좀 쉴래요. 쉬면 큰일 나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빨리 헤엄쳐서 올라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간에 쉬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쉬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이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가고 퇴보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 청년 때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지금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은 더 주님 말씀 듣기가 너무 꿀처럼 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유 내가 집사 때는 열심히 했는데 아유 내가 권사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어떤 추억 옛날 왕년에 그것을 추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군대 때나 왕년 찾으시고 신앙생활은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이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내가 지금도 선교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는 더 선교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선교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성장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길을 잘못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은 유일한 예수님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야지 중간에 곁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곁길이 뭐예요? 물질 따라가는 거죠. 물질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잘 못해요. 왜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제가 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날 주일날 못 드린다. 그러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나와야죠.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따라가는 길과 재물 따라가는 길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재물도 부어주시지만 재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쫄쫄 굶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열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장로님 가정을 보면 그걸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우리 해야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뭐 홍수 났습니다. 어디 어렵습니다.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도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릴 때도 있어요. 먼저 주에 막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막 다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100가정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100가정. 아멘? 자,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죠. 진리.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truth가 아니라 the truth.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일한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디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속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속박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집을 찾아다니죠. 그러면 거기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거죠. 그 한마디에 이제 세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걸 떠나면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일례로 이슬람교는 끝 죽을 때까지 자유함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이 사는 동안에 착한 일 한 것과 나쁜 일 한 거가, 이것을 죽을 때 저울을 재서 나쁜 게 많으면 지옥 가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내가 중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움에, 내가 착한 일을 한 거 조금 했는데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 그럼 나 어떡하지?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 받으면 어떡하나?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 여러분들 주일 한번 빠진다고 여러분들 천둥 번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일 한번 빠진다고 막 번개 쳐가지고 막 가다 교통사고 나서 막 차 뒤집히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내가 오늘 저녁 주님 불러가도, 하나님 불러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유일한 진리,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냥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숨만 쉰다고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도 소망이지만 죽기 전에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병들고 나이 들어서 이제 죽어야지, 살아서 못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련히 다 알아서 데려가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있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나? 내 친구들 벌써 다 갔는데 왜 하나님 나 살려주셨나?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은 혼자 밥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에서 뭔가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에로 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어떤 병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아세요? 췌장암도 죽게 하죠, 그죠? 췌장암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암 걸려서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감기 걸려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뭔 차이가 있지?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절망. 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는 6개월 정도 삼자는데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죽는 거예요. 왜? 절망하고 나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빨리 죽자. 그런 생각하니까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세요? 나 같으면 더 열심히 살겠는데 그 청년은 절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도 못 잡을 것 같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으니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야 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럼 나도 부활하겠네? 그럼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네? 내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님 나라에 헌신하면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천절매가 되셨으므로 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구나. 끝이 아니구나. 이 땅의 끝이 아니구나. 내가 조금 이 세상에 고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또 우리에게 죽어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소망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굳게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길이요